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의 소원과 왕의 하시는 이 일이 온전하게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왕의 백성된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뼈동문 39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6장 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니.
세상 어디 가든지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이 샘회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종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저희 죄인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진리가 선포되는 이 복음 선포의 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발길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간들이 이 세상을 내 멋대로, 내 의사대로, 내 주관대로 쥐락펴락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또한 이 세상 만사를 인간의 내가 내 멋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구상대로, 내 주장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 뿐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면서 주장을 하시는지를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 늘 안기며
공헌한 물금 나 없어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너의 제절 복게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께서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낳았더니 눈보란 맘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죄 업에는 전부 얻어가 산 없는 복락 낳도록 엉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어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성도한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일종의 그 지시하는 겁니다. 이 지시에 대해서 여자는 조용하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고 그냥 여자는 남자의 지시를 따라라. 여자는 청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자의 구원만 방식은 해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쩔 건데? 예.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 하면 뭐 어떻게 나올 건데? 안 해도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같이 동반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내 우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우선이 된 적이 없어요. 내 우선이에요. 내 좋아라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놓고도 뭐 신앙이니 믿음이니 어딘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우선 가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것뿐이에요. 내 잘 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천국 백성입니까? 그 지옥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걸 아셔요. 하나님이 그런 걸 아시고 계속 들이미는 겁니다. 들이미는 이 모든 지시는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이미는 것은 네가 행하기 전에 이미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역시 혹시가 아니고 역시 너는 죄인 맞잖아. 어느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님이 윗손으로 산 적이 있더냐? 뭐 좋은 것도 다 네 좋아놓고 믿고 네도 좋아놓고 교회 나왔잖아 라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행하는 대로 따르는 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 정답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일하신다. 하나님만 일하셔요. 인간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이 인간은 일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그 레위기의 23장에 보게 되면 그 레위기 23장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절기를 지킬 때 필수 요소가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23장 35절도 나와 있고 36절 나와 있고 모든 그 외에 많은 절기일 때마다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일하지 마. 그날은 일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함의 결과물로 너희가 되어야 되지. 네가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네가 지시대로 일하기 때문에 네가 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용납한 적이 없어요. 인간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가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습니다. 간단한 말씀, 하지 마, 일하지 마, 이런 뜻이죠. 그러면 왜 이게 일하지 말라 하는가? 인간은 자꾸 뭔가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자신의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망가진 자기 자신을 감추는 방식이 돼요. 인간의 육신은 선악과 나무는 지키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키는 육신입니다.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이것도 네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육신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한, 훼손되지 않게 지키기 위한 그 육신, 그리고 선악과 지식을 이미 받아내버린 그때는 육신이 아니고 자 또는 주체 사이에 뒤틀린 상황에서 인간 내부에 분리칠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일치되지 않아요. 인간은 아담이 만들어질 때 생명나무 선악과 있는 중앙에 그 두 나무가 있는 데서 인간을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관련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인간의 육신과 관련성이 있는데 과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지키겠다고 인간을 거기서 가차없이 그 좋은 동산에 추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나는 관련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도통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지키는 것, 그 취지를 지키는 것이 이게 일하면 안 돼요. 그냥 누려야 되지 일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일하고 싶어요. 그 인간이 일하고 싶은 그 이유가 따먹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뭔가 육신적으로
일치되지 않으니까 현재 에덴 동산에 있는 상황과 자기의 육신 자체 어떤 불일치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고 난 뒤에 그때가는 벌거벗은 몸이거든. 벌거벗은 몸이 여기 손 쓸 수 없는 손상이 났거든요. 그걸 메우기 위해서 옷을 입고 그다음부터는 옷을 입고 난 뒤에 그다음 자기를 유능한 존재로 바꾸고 받았어요. 바꾸었어요. 옷 입고 그다음에 또는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내 옷 입고 나겠습니다. 뭐가 나면 치마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죠. 그게 옷을 입는 행위가 반칙입니다. 이거는 처음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 옷 입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는 이거는 주체자로서 자아의 가치 있다고 내 의미가 따로 존재한다고 우기면서 옷을 입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옷 입고 유능한 존재로 자부하면서 유능한 존재라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내가 일한 몫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일해서 내가 인생을 꾸려나가야 되겠다는 그 자부심으로서 남녀가 아담과 하와가 무장된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같이 그런 거 인간에게는 그런 생명나무 따위는 모르죠. 선악과 같이 그것도 몰라요. 옷을 입은 상태, 일종의 무장된 상태에서 자기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가라! 가차없이 생명나무 보호하게 나가라 했습니다. 나오고 난 뒤에 인간의 육신은 그 주어진 땅의 저주스러운 환경에 맞서 싸우는데 광주 강의 때 그런 이야기 했죠. 맞서 싸우지만 결국은 저주를 이기지 못해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인간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서 그 벌거벗은 몸, 그 벌거벗은 몸을 인간이 옷을 입고 스스로 자립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의 아담에 찾아온 이유는 그 본래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몸을 옷은 입었지만 주께서는 벌거벗은 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몸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마라.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자립하고 난 뒤에 인간이 도저히 실행하기 곤란한 짓이에요. 일하지 말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일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네의 일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되게 해줄게. 되게 해줄게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가 너에서 빠져나가야 되죠. 그 빠져나가는 것을 해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가질 못해요. 내 존재의 집안, 내 존재의 바닥에 찢어져서 죽음을 경험해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내 행한 것을 받아버리면 내 행한 것으로 되돌아와 버려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빼앗고 모든 가치와 의미를 빼앗을 때 그 다음에 주는 것은 다시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데요. 기도할 때 의식이 바로 인간들이 잘못된 의식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노동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하는 노동을 했으므로 그 기도 노동한 값을 내가 도로 내 것으로 얻겠다는 게 얻겠다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얻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기도한 수고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으로 내가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욥기에 있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은 가져가는 하나님을 할 때 그 다음에 욥에게 하나님은 뭐를 줘도 그 준 것이 결코 내 것을 예전에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 교회, 내 가정, 내 국가, 내 가족, 이거는 신앙생활에 내 천국 이런 게 신앙생활에 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게
내 교회 잘 되기, 내 교단 잘 되기, 내 가정 잘 되기, 내가 들어가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게 주께서 주실 때 내 것을 안 줬는데 왜 인간들은 그 무당한테 가다 비는 것처럼 교회 와서 빌면서 왜 자꾸 잃어버린 내 것을 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내 것이 없는데 이미 찢어져 내가 죽어야 이게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왜? 나는 나에게 덫이기 때문에 덫에 걸리거든요. 내 가치와 내 의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성과 여성을 그때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옷을 입었을 때에,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께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들은 옷을 입다 요새는 뭐 부르카라 하나 그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은요 전에는 얼굴 내놨는데 얼굴도 다 히잡 쓰는 게 얼굴 가지고 다 위에서 아래까지 다 가려버려요. 그럼 남자도 가리냐?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몸 다 내놓고 다녀요. 얼굴 다 내놓고 다닌다고요. 그걸 여성의 비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주체성이 없어요. 주체성은 남자가 여자 주체성을 대신하고 여자는 그 주체성을 대신하는 남자의 소유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문화예요. 남성은 쫓겨나온 거가 경작했고 토지를 경작이고 경작이 곧 문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생물학적 결정성 때문에 여자 속에는 계속 처음에 있었던 그 자연스러움이 유지가 되고 여자는 자연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교육받은 여자 또는 장관이 된 여자, 국무총리가 된 여자라고 해서 해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문화라는 거, 옷을 거치고 문화를 만들었을 때 인간은 그럴싸하게 자기가 위장에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주님의 계시 앞에서는 일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 자기 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이래 나오죠. 근데 얼굴이라 하는 건 뭐냐면 흰 벽에다가 점 박힌 거예요. 그 점에는 뭐가 있느냐? 시선이 있고 그 시선은 외부 것을 강렬하게 자기 쪽으로 빨아당기는 그런 빨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까만 점, 얼굴에 하얀 벽에다가 까만 점 2개 딱 박아놔거든요. 거기에서 시선이 나오는데 그 시선은 모든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여자는 얼굴 돌고 가지 마. 남자가 네 얼굴 대신할게. 남자가 이 세상의 주관자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버려온 거 그냥 뒤에 챙기나 하고 애나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계의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이런 엉망인 남성 위주의 이 판에서 주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겠는가?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루시는가? 여자는 인간의 내부성입니다. 남자의 내부성이죠. 주님께서는 그 내부성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 사람 들으면 기절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임신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임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여자가 하나님을 임신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코스를 마련했던 겁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 인간이 어떻게 그분을 임신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인간의 상상 아이디어를
초월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1장을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5절에 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그 다음에 기준이 뭐냐 하면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모든 가정에 맞이를 죽이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실 때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인증사정 보지 않고 마구 죽어 나갈 때에 거기 누구도 같이 죽냐 하면 가축의 맞이도 인간의 맞이와 더불어 같이 죽어요. 그 가축의 팔자가 인간과 연계되어 버린 겁니다. 인간의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가축의 맞이도 그 뭐가 죄가 있다고 가축의 맞이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자체의 문제점, 인간 네가 지금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회적인 방법이 뭐냐? 인간과 운명을 같이 했던 그 가축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해 나갑니다. 그 가축을 통할 때 가축을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 암컷과 수컷을 나누어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인간 세계는요, 남성 중심입니다. 남성이 경쟁을 했고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 문화를 하는 것은 법 체계고요, 국가 체계예요. 그 국가 시스템에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의 7대손 라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멕의 아내들께 이르되 아다여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업을 위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지 자랑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지가 이 정도로 잔인하다는 점을 여성을 자기 아내에게 강조하고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라는 존재는 뭐냐? 남자의 가오. 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남자의 가오와 자존심을 부추겨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자는 남자의 부추김을 된 동시에 장애물이 돼요. 왜? 아무리 남자가 여자를 장애해도 배제되고 누락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자는 임신할 수 없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점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딱 지목하고 그 내부성에 직접 관여하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야곱의 마지막 자식을 놓으면서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베냐민을 낳아요. 그 베냐민은 뭐냐? 어머니를 죽인 자식이 되겠죠.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라는 존재의 기반을 찢어버리고 나온 자식이 베냐민. 근데 그 베냐민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에 인간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활동하는 모든 언약의 활동 근거지에서 인간 모습 출현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직능과 기능이 벌써 야곱 언약의 일부인 베냐민의 출생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라헬이에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왜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이 원했던 그 아들, 남자 때문에 생긴 그 자식, 그 귀한 자식을 위해서 라헬은 자기 목숨을 날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간 세계에서 이 엄마라는 존재는
남자의 통치와 주도성을 그대로 한복판 뚫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연결선이 되어버리죠. 예, 모든 남자에게 어머니는 첫 번째 집이고 첫 번째 사람이요, 첫 번째 세계요, 첫 번째 남입니다. 엄마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마가 있다. 이 엄마의 뜻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엄마에 대한 집착을 다시 회상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한테 유도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4절에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인간의 반응은 내가 어떻게 이 늙은 나이에 다시 엄마한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의 한계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알아듣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알아듣는 이야기가 뭐냐?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는 장소가 뭐냐? 엄마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 왜 늙은 나이에 다시 엄마한테 갔다가 더 나올 수가 없는데요. 라고 답변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답변이죠. 이게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인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기 우선이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님 말을 왜곡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맨 추방됐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인간은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받게 되면 내 것이 아닌 천국이에요. 내가 원했던 그 천국 아닙니다. 이 사실을 좀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때가 됐는데,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다른 데 가니까 다 구원받는 방법이 안 돼. 구원은 방법 알아준 사이에 목사가 나쁜 게 아니고, 구원받겠다는 본인이 나쁘다는 생각을 왜 못해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냥. 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옷을 비끼고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께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하늘로부터 새로운 촛을 입는다. 이 말은 옷이라는 것은 입고 벗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입고 벗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옷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우리의 육신이 내가 지켜야 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밥 먹고 사는 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옷 안에 들어있는 벌거벗은 그 모습에 대해서 지독하게 집요하게 언급을 하면서 말씀이, 계시가 거기서 그것을 주목하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창세기 9장 22절에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감사시르라, 성경 봐, 성경이 거룩한 책이고 착한 책이라고 여겼는데, 벌써 창세기 9장에 아버지가 하체 있고 아들을 거기 목격한 아들이 얼레를 꼬리에 됐던 그 이야기 나올 때에 도대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없네. 이 봐서는 안 될 책인가? 하체 이야기 나오죠.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오나이라는 그 아들이 자기 형수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거 임신해봐야 내가 삼촌이 될 뿐이지 이 애의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임신 안 시키기 위해서 정액을 땅에다 그냥 쏴버렸어요. 그걸 성경에서 설정해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오나를 죽였습니다.
이래도 성경이 윤리도덕적 책입니까? 이게 윤리도덕적 우리의 인간들이 남자가 지배하고 여자가 비주체적이 되는 이 인간의 의미체계, 우리 사회라는 이 의미체계에서 자체적으로 선악지식에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지식이 통용되는 이 윤리도덕에서 이런 성경의 계시 이야기가 우리에게 뭐 퍽이나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에스겔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 아수르와 바벨론을 흠모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걸 가지고 간음 행위로 잡는데, 그냥 간음 행위다 음란에 하지 마라 이러면 되는데, 에스겔 16장 16절 25절 26절에서는 이걸 굳이 읽어 봐야 되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25절 너가 높은 데 모든 길거리에 쌓고 그 아름다운 가정 여기에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시임 행하고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들과 행음하되. 하체가 크다. 이 대목이 나와요. 이거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레위기 18장 19절에서 19절까지 길게 나와보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데 우리가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한 10절부터 읽어보면 너는 손녀나 외손자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의 하체다. 그 다음에 쭉 나오면 그다음 너 백숙물 15절에 보면 너의 백숙물이라 그 백숙물 범치 말라. 그다음에 15절에 너의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다음 16절 너 형제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마. 이렇게 쭉쭉 나온다고요. 신명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중하는 대로 진 밖에 나가서 지나에 들어오지 말아요. 전부 다 그게 벌거벗은 몸 자체에서 언급해 나오는데 이걸 자연성 또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다 커버하지 못하고 뭔가 네 깊숙한 곳에 집 들어가. 나 티 나오지 마. 그거는 생방해도 나 뜨거워. 그거 나오지 마. 그런 숨겨놓은 우리의 본질에 관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16절에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네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남자든 여자든 벌거벗음 나오는 것은 다 더럽다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같은 경우에 여자가 월경했을 때 그 제사법이 길게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 낳았을 때와 달라요. 아들 낳았을 때는 30일, 33일이 더럽지만 여자를 낳으면 66일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넘어갑시다 할 수 있어요. 무슨 고난으로 그냥 넘어갑니까? 왜 그냥 넘어가는데? 나 뜨겁잖아요. 왜 나 뜨거운데? 나는 내 위주거든요. 내 위주. 하나님의 위주가 아니고 내 위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적인가 멀리했고 나는 반듯하게 살았다는 그 내 의미 체제를 따로 갖추어 놓은 내 위주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수컷과 암컷을 나누어서 합니다. 우선 남성 위주의 세계거든요. 남성 위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방금 했고요.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큰 범위, 전체 범위를 전체 한 큰 단위로서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수컷의 세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성이 통치하는 세계에 주님의 약속이, 주님이 여기에 외부에서 외계인처럼 이거 인간의 지상권을 뚫고 들어와요. 대기권을 뚫고 들어온다고요. 외계 UFO가 외부 인간 세상에 아니라 다른 존재가 왜 뚫고 들어올 때 맨 처음 만나는 지점이 맨 처음 맞닥뜨리는 게 뭐냐? 남성 위주의 세계예요. 수컷 세계라고, 수컷. 그래 주님께서 인간 세계는요, 인간 보고 수컷 남컷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멸적이에요.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인간은 이미 품이 있는 존재고요. 인간은 하늘이 주신 존엄성으로 완전히 포장이 된 인간 세계예요. 인간을 가지고 남성이라 해야지 이 수컷이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남자 여자의 관계는 교배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보통 모독적인 언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겨울 정도는 모독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보지 않아요. 인간이 너무나 잘난 척이기 때문에 역공하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수치서 들어가는 겁니다. 너를 대신해서 수컷과 암컷이 죽는다. 왜? 너는 안 죽으려 하니까. 왜 안 죽으려 하는가? 천하 없어도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내가 왜 죽어? 미쳐서 내가 왜 죽어? 난 멀쩡해야 돼. 난 멀쩡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신을 기쁘게 할 거야. 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다 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게 아니고 마리아는 임신당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다른 것은 나셨단 다른 앞에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쭉 보면 전부 다 태어났는데 마태복음 1장 15절만큼은 예수님이 스스로 거기서 찍고 나오게 돼. 나신이라. 스스로 나온 거야, 스스로. 그래, 마리아는 일종의 폭행당한 거죠. 마리아는 난데없이 당한 겁니다. 피동적이죠. 수동적으로 당해버린 거예요. 놀란 자 당사자가 누구냐? 마리아가 다 놀래버렸어요. 그 마리아, 우리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거기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자여 당신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어머니라 하는데 예수님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하나님 본인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을 임신하고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하나님 인간으로 나타나는 방식이 그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 몸에 들어가서 스스로 임신하게 하셨고 임신된 자에서 스스로 태어나는 그 방식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인간이 상상한 하나님은 다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은 마리아한테 임신해서 태어난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나를 본 자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요. 나를 본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상상한 옷을 입고 문화책에서 나온 그 가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4장에서 광조 강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최초로 한 행동이 뭐냐? 제사였습니다. 신에게 감사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안 봤어요. 당연히 안 받지요. 이미 인간과 하나님 끊어졌는데 뭘 받아요? 제사를 왜 받아야 돼요? 안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받는가? 인간의 죽음을 받지요. 그래서 아벨을 받은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물의 운명과 아벨 운명과 일치되지 않는, 보통 인간들은 일치되지 않는데 아벨한테는 일치시켜 버렸어요. 네가 드린 제물과 아벨 팔자와 일치시켰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물로서 그 기입된 거예요. 삽입돼 들어온 겁니다. 암컷 수컷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남자가 전부 다 수컷의 세계예요.
남자가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남자에게 해도 남자는 여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겨요. 그 여자의 한 행동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남자는 여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생리적이에요. 이게 타고난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약속 그대로예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오늘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가 범죄할 때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예요. 여자가 범죄할 때 남자는 범죄하지 않았다. 남성은 범죄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대신 범죄할 그 순간이 범죄할 때에 남성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사건을 실은 그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암컷 수컷의 두 종류로 나누어서 직능을 맡겨서 기능을 맡긴 거예요. 남자가 낳았고 여자가 못하다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구분된 그 두의 기능을 합쳐버리면 창세기 2장과 3장의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이 땅에 유포될 수 있어요. 너는 여자 역할, 그래서 여자의 그 생물학적 결정적 조건을 만들었고 너는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손해봤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는 구원에 더 가까우니까요. 여자는 죽음에 더 가까우거든요. 왜냐하면 임신이라는 것은 예고된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죽는구나. 그 다음에 애 놓고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날 닮은 또 다른 나의 복제물이 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출현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성폭력 대사로 봅니다. 하나 거기에 나온 열매 자식의 고통은 누가 다 짊어지느냐? 여자가 댐탱이를 써버려요. 그게 남성 위주의 세계의 구조입니다. 남자 여자 좋아서 해놓고는 그거 나오는 자식에 대한 모든 그 자식에 대한 예절함과 자식에 대한 애착은 남자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여자도 있습니다. 있겠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자는 자식을 낳아놓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내몰라고 딴짓하고 있죠. 왜 반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남자는 문화성이고 여자는 자연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그 자연성을 그대로 하나님 주신 자연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반면에 남자는 허세와 허풍, 허황됨, 의미 찾고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오겠다. 이 경제에 컬처 문화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직하다. 경제하기는 내 것 된다는 뜻이에요. 내 것 된다. 뭐든지 내 것. 남성의 세계는 무조건 수고하고. 그러나 임신은 수고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는 네 수고하고 그 열매 얻고 수고하고 대가 얻고 이게 인간의 세계거든요. 회개를 하는 것은 일하지 마, 수고하지 마. 다 수고 멈추고 내한테 돌아와. 내순도로마. 내순도로마가 아니라 도론도트의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 잠들지 말라는 내순도로마가 하는 노래였어요. 모든 나의 수고는 멈추고 돌아오라. 이게 내가 지낸 이야기니까 이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수고 멈추고 들어오라. 네 수고. 왜 수고하면 안 됩니까? 죽었거든. 죽은 자가 무슨 수고를 해요? 죽은 자가 죽었다는 것을 자연성 속에 포함시키라 이 말입니다. 자연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한테 자연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나의 자연이에요. 이거는 죄가 있어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이게 대기 하기가 아니고 죽자가 아니라 그건 자살이고 죽자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죽게 돼 있습니다.
자살하는 수고하지 마세요. 그런 수고를. 이 수고를 인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 속에 들어서서 하셨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제사 수컷입니다. 족장을 위해 바치는 제사 수컷입니다. 전체의 죄를 위해 바치는 제사 수컷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이 할 때는 암컷 들어갑니다. 레기 4장 14절 16절 수컷 들어가죠. 21절 23절 수컷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것 28절 그 다음에 소소한 것 암컷 들어갑니다. 32절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속건절내라. 수컷의 암컷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인간 세계를 외부에서 대기권에 먼저 유승이 올 때 충돌할 게 수컷의 세계를 먼저 합니다. 수컷의 세계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 대가를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컷이 누구냐?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흙입니다.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 수컷이 백날 수고해봐야 죄도 못 이기고요, 죽음도 못 이기고요, 율법도 못 이기고요, 악마도 못 이겨요. 그럼 뭐였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큰 소리만 쳤지 실질적으로 구원, 남성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큰 소리만 쳤지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여성한테 나는 여자는 항상 숨도 못 쉬고 무시당하고 피해를 입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자식 키우고 모든 것은 여자 대템팽이를 다 써버리고 남자는 허황된 것만 쫓아가면서 그것만 지자랑한다고 아다야 신라야 이 마누라 좀 들어라. 내가 이 정도야. 이 정도로 권력이 세.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스더의 아하수에로 왕과 예스더 만나면서 여러분들은 예스더의 미모가 아하수의 권력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오늘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반했다. 따라서 이 나라의 나의 땅이라도 너에게 주마. 네가 원한다면. 왜 선택권을 남자 지가 정합니까? 뭘 원하는지 여자한테 왜 못 맡겨요? 왜 지가 정합니까? 남자는 때려 죽어도 여자한테 안 전락합니다. 결혼해 본 사람 다 알잖아요.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떤 우리 말고 형님 상견례 할 때 뭐 저쪽서 자기 집안 자랑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랑한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야 아버지는 바람 안 피우고 도박질 안 합니다. 나는 그런 남편이라도 난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순종적이고 얼마나 이 복음적이진 않은데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잠언서 마지막에 그러면 나옵니다. 잠언서 마지막에 나오는 칭찬받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면은 남편 뒷바라지 자랑하는 여자. 그걸 달리해서 유청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인간극장 안 보는 말. 유청이 복숭아 나무 키울 때 딸이 시집간 자식도 있지만 아버지 아프다고 해가지고 몇 달씩 친정 버리고 아버지 복숭아 나무 심장 수술했다고 다 키워주는. 너무나 그 집안의 주위에서 이거 현대판 신청이라 해서 이름을 유청이라 적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시대에서 남성의 시대에서 최고의 여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잠언 마지막을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잠언 31장에 보면 너무 기니까 다 하고요. 그 여자가 살림 잘한 거 다 빼고요. 29절에 보면 덕행 있는 여자는 말하나 그대는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성은 진정한 내부성입니다.
기존에 더러운 지랄하는 남자의 내부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내부성, 우리 주님의 계시성, 하나님이 임신하고 싶은 그 하나님 모습,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반대만이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의 반대만은 악마의 후손, 뱀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성에게 인간의 문화가 손댈 수 없고 인간이 폭력적인 통치력이 손댈 수 없는 요소가 여성에게 그대로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거. 그건 뭐냐? 임신 기능을 갖고 있다. 어머니, 하늘의 어머니, 없던 것이 생겨나는 그 창조의 기능을 여성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여자는 어머니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진짜 어머니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의 어머니를.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분명히 니고데모에는 기가 있어요. 기가 있어서 등품이 들었습니다. 예? 분명히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욕을 했어요. 분명히 했는데 5천만 국민을 좀 난청으로 만들어서 이게 뭐 우리 잘못 들었나? 분명히 뭐 했어요. 거듭 태어나라. 분명히 거듭 태어나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니고데모는 오직 그대로 믿음도 좋지.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가 이 몸에, 이 늙은 몸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늘나라는 가고 싶고, 우리 엄마는 늙었고 나도 늙었고 이 끝났잖아요. 니고데모는 주님이 우리를 임신한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노동하지만 내가 임신할 거야. 네가 임신하지만 내가 임신할 거야. 내가 너를 임신할 거야.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야,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엄마인데. 성경은요, 전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통 모르는 이야기만 있어요. 모르는 이야기만. 알 수 없는 이야기만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천당 갈 사람 같으면 도무지 알지 못한 이야기만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나의 본질을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왕림하셔서 알려주는 이런 방법 외에는 나를 알 길이 없습니다. 나를 안다는 거, 이게 가장 복음의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의 기쁨은 뭐냐? 그동안 내가 나를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내한테 속아 넘어가서 그렇지요. 내한테 속아 넘어가서. 이 가짜인 나한테 속아 넘어가서 이게 진짜인 줄 알았죠. 하기가 아닙니다. 주께서 해주기 되기입니다. 어떻게? 주께서 마리아한테 찾아오듯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작동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작동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코스가 되풀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안에 모든 것은 주께서 해서 주로부터 해서 주로 말미암아 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어려운 거. 이거 뭐 너무 어려워서 상상도 안 되게 어려운 거. 그것은 창세기 15장 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가 가로되,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에서 업을 얻을 줄을 무엇을 알리이까?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잿불들기를 새끼를 취할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중간을 쪼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계약이 체결되는, 언약이 체결되는 그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면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수컷이 대규모 단위, 대규모 유닛 집단에서는 수컷이, 남성이 인간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오늘 본문대로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 범죄한 자에게 어떤 시스템을 맡기지 않아요. 여자가 범죄할 순간에 범죄하지 않는 유일한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 인간 세계를 이름한 거예요. 범죄하지 않은 쪽에.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남성이 범죄하지 않을 조건이지만 사실은 남자도 여자를 인하여 같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했으니까 이제는 남성도 아닌 것이, 여성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도 여성의 기능을 가지고 오실 남성이, 새로운 남성이 기존의 남성 주도권과 교체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남성의 세계에 먼저 남성부터 만나서 오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점점 더 내려갑니다. 예, 미천한 여인 마리아 안에 임신해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상 하나님은 Where are you? 예, 어디 있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자 안에 있어요. 어떤 여자? 처녀 안에 있죠. 남성의 요소가, 인간적 요소, 인간 문화적 요소가 끼어들지 않는 생경한 공간을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새로이 그 공간을, 포지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마리아도 당황스럽고 그 남자친구 정한자도 당황스럽고 어느 누구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임신하느냐 이 말이죠. 마리아를 기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임신하는 기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임신하는 기계를 만들듯이 오늘 성도를 기계로 만든 겁니다. 주께서 말씀이 작동하는 기계,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내가 해산되는 게 주님의 말씀을 그 완성된 모습으로 나를 말미암아 나올 때 우리의 그동안 했던 이 껍데기 육신은 이제는 옷으로 간주돼서 벗어버리면 돼요. 이제는 흙에 속한 육신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된 부활로 몸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3년 된 암소, 암컷이죠. 3년 된 암연소, 암컷이죠. 거기서 3년 수양, 수컷은 아래쪽으로 나와요. 레벨이 암컷이, 암컷의 세계, 여자의 세계가 레벨이 높고 수컷은 종속되는 모습. 그래서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31장 22절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때까지 방황이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주님이 자기 백성을 안을 그날을 위하여 마리아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기계로서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 친다고 말씀한다고 하늘나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손으로 어쩔 수 없는 피동적인 요소 속에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발견할 수 있고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보악 속 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기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